하나님은 제 아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이름 기억하세요? 그 밤, 저는 눈물로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었지만 제 속은 매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타들어가던 제 속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제 아들이 사춘기, 반항기? 그 정도면 오히려 감사했을 겁니다. 제 아들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문을 닫고 들어간 방에서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은 없었고 급기야 학교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석, 지각, 싸움, 가출 시도. 눈앞에서 아들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기도가 부족했던 걸까? 스스로를 원망하며 밤마다 이불을 덮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세요. 저는 더 이상 부를 자신이 없습니다. 그 기도는 제 절망의 바닥에서 하나님께 던진 마지막 SOS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들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 며칠씩 연락이 끊기는 날도 있었고 집에 들어와선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고 찬송가를 켜놓고 이불 속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메말라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신 건가요? 제 기도는 왜 이렇게 멀리서 메아리만 돌아오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우리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신 걸까요? 믿음의 고백보다는 원망과 체념이 점점 더 마음속을 채워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기에 단 하나 붙들 수 있는 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니 혜성이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표현,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 병원으로 뛰어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하얘졌고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과 마음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공허했고 입을 열어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몸에 큰 이상은 없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더 걱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왜 그러세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왜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날 밤 병실에서 돌아와 집에 혼자 앉아 저는 처음으로 무너져 엎드렸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통곡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다시 불러주세요. 이 아이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아들 혜성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며칠 후 아들이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말없이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문을 닫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었기에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질 무렵 방문이 끼익 하고 살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혹시 요즘도 교회 다녀?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낯설었고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도 열심히 다녀. 왜? 아들은 한참을 뜸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고 목소리가 떨려 대답도 겨우 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언제든.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스스로 당신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들의 이름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일 우리는 함께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저는 찬양을 따라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돌아온 자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말씀이 마치 우리 모자를 눌러 쓴 아들의 이름을 정확히 향해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아들은 말없이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면에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좋았어. 나 다음 주에도 가고 싶어.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매주 예배를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던 아이였지만 어느 날부턴가 찬양 시간에 입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고 성경책을 스스로 챙겨오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 모습은 매주가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 청소년부 전도사님이 혜성이가 찬양팀에 들어오고 싶대요라고 말해왔고 심지어는 수련회도 같이 가겠다고 신청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또다시 눈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집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요즘은 얼굴 좋아 보여. 나 요즘 좀 마음이 편해. 툭툭 던지는 말들이 제겐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반항하던 눈빛 대신 이제는 저와 마주보며 웃어주는 얼굴이 되었고 침묵으로 닫혔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만 하며 헛혔던 그 지난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교회 어머니 기도 모임에서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한 성도님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몇 달 전 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그분 옆에 앉아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매일 울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아들의 이름을 정말로 부르셨어요. 그분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간증 듣고 나니까 저도 다시 기도할 힘이 나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교회 안에서 지인들 사이에서 아들의 회복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나도 다시 기도해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만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해 다른 가정도 다시 세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와 돌아보면 그 모든 밤의 눈물과 침묵, 절망의 깊이조차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땐 너무 괴로워서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보다 훨씬 더 깊은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걸요. 만약 그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을 겁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졌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회복이 기적이라는 걸 아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때 많이 힘들었을 때 엄마 기도하던 거 알고 있었어.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누군가 날 계속 부르는 느낌이 있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 그 이름이 아들의 마음에 닿았던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것을 이제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느 부모님 혹은 자녀의 이름을 눈물로 불러온 누군가가 있다면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당장 눈앞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그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준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무너지는 마음으로 기도 하나 붙들고 버텼습니다. 아무 소식 없는 아들의 방문 앞에서 그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며 눈물 흘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의 아들의 이름을, 딸의 이름을,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름을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누군가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